이제 호흡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약해지고 경계가 없어지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호흡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호흡이 이렇게 돼요. 호흡. 다른 거 한번 생각해요. 화나는 거. 화를 강하게 내는 분들은 여기 1번에 해당돼요. 어떤 분들은 조금 내려고 하다가 사라지면 2번이에요. 화인지 아닌지 모르면 3번이 돼요. 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4번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인간이 화를 안 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간이란 말처럼 애매한 말은 없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나요? 천인사라고 그래요. 천인사. 천인사가 뭔가요?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인간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호흡도 거의 다 4번이고, 그리고 법을 볼 때 다 열반의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4번으로 봐요. 이게 화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출렁거리질 않아요. 그 화가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참는 게 아니에요. 화를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안 좋아진다. 우리 심장이. 화를 내면 뭐가 안 좋아지나요? 간이 안 좋아진다. 우리 간이. 심장과 간은 우리 몸에 참 중요한 건데, 이거 뭐 참을 수도 없고 낼 수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관찰하라는 거예요. 관찰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띠를 하라는 거예요. 사띠가 뭐냐면 거기다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마음 챙김. 뭐 이런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띠를 할 줄 모르면. 그럼 사띠가 뭐냐 부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통찰하는 것. 이게 사띠예요. 여기에 보면 뭐 그 뒤에 뭐 빤냐, 바냐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띠는 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다가 마음을 딱 놓으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현상, 대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깊게 인식하게 되면 그게 빤냐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무상한 것, 모든 행위 생멸해서 그래요. 거기까지만 알아도 좋아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그 화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 호흡을 이렇게 수행의 대상으로 하도록 했냐면, 호흡이 뭔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무상한 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무상이 뭐냐면 변화예요. 호흡만큼 변화가 심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코에서 막 호흡이 굉장히 강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재행무상, 그 변화, 그 무상한 것에 대한 가장 극적인 그런 그 알아차림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다른 거 뭐 화가 이렇게 올라온다든가 무슨 뭐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오면 찰칵 알아요. 찰칵 알면 어떻게 되냐면 초기 단계에 진압이 돼요. 이게 호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수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뭐 여기에 그 파도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요거 이 위이고 이 피상적인 것, 그러니까 여기를 조정하려고 그래요. 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 파도 부분 여기만 조정해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변화하지 않아요. 이 파도는 벌써 여기서 어떤 것이 뽕 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넓게 퍼진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뽕 올라올 때, 이거 호흡이 흡하고 탁 올라올 때 그때부터 보이는데,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마음이 깊어지면 그 망상이 탁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제 나중에는 호흡이 빛으로 바뀌어요. 근데 빛이 몽울이 져가지고 이게 호흡이 깊어지면 이 마음의 바닥이 보여요. 이 바닥이 뭘로 되냐면 황금판처럼 생겼어요. 여기서 이렇게 봉우리처럼 생긴 빛이 탁 봉우리가 생겨서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빛으로 딱 보는 것은 여기쯤이에요. 여기쯤인데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될 때가 보일 리가 없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호수의 바닥을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호수가 무척 잔잔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선정에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우페카 평온으로 인해 그러니까 균형이 잘 잡혀가지고 사띠가 파리수팅 청정해져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마음이 청정해지게 되면 법의 그 무상함과 무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불교 공부할 때 뭐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같은 거 막 생각하고 그래요. 뭐 윤회가 뭐고 뭐 어떻게 무아인데 윤회냐. 그 아무리 백날해도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이 피상적인 수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수행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만약에 수행자를 딱 만나면 1분 안에 제압이 돼요.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절대로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여기 바닥부터 알기 때문에 위에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한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면 금방 이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금방 파악하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황금색 꼭 이 거울의 면처럼 이렇게 밝게 빛나요. 밝게 이제 그 부분들이 보이고 여기서 이제 멍클해가지고 빛의 알갱이가 생기고 그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뭐 생각 이런 것은 거칠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보는 것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념처 할 때 그 염처가 뭐냐면 여기 사띠파타나 할 때 사띠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의 수행법 이름은 뭐냐? 사띠다. 사띠는 마음 챙김 뭐 이렇게 해도 좋지만 그냥 사띠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요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파타나는 이게 처인데 이게 확립이란 뜻이고 자나는 아까 선정할 때 초선, 2선, 3선, 4선 할 때 그 선정이 자나인데 이 선정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르치는 명상은 선정이라고 그랬어요. 선정 아닌 명상은 부처님의 명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명상 아닌 것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 맨날 해도 그것은 경하고 그 수행이 연결이 되질 않아요. 잘.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할 때 여기 사띠 하는 장수가 네 가지인데 신 이게 몸이고 까야 웨다나는 이거 수가 느낌이에요. feeling. 그다음에 이것은 찌따 마음이에요. 찌따 이건 마음이고 그다음에 여기 담마는 다르마 법인데 뭐 다 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법을 그냥 가장 쉽게는 현상이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화를 생각해 보세요. 화. 아니면 다른 걸 생각해도 좋아요. 아까 호흡 같은 거. 그래서 이 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무상하게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호흡에 마음을 챙기라고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 우리 몸에서 가장 무상을 잘 알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호흡에 어떤 것을 먼저 해도 괜찮아요. 중간에 이것은 어떤 것을 먼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띠를 딱 하게 되면 사띠, 이게 사띠예요. 사띠와 짝이 뭐냐면 여기 쌈빠자나예요. 쌈빠자나. 조금 이따 책에 나오는 말이 거예요. 사띠와 쌈빠자나는 쌍이에요. 이게 마음을 딱 챙기면 쌈빠자나가 뭐냐면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정지.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기능이 딱 작동해요. 둘이.
그러면 사띠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대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것을 사마타라고 그래요. 사마타.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호수.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수 속으로 깊게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위파사나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게 호수인데 호수를 물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들어갔어요. 사마타가. 그럼 위파사나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갔어 이제. 요만큼. 그러면 사마타가 이 정도 되면 식역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는 영역이 좀 넓어졌죠. 이번에는 여기 바닥까지 들어갔어요. 마음이 완전히 여기 사마타가 지관할 때 지는 그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치냐면 마음의 동요. 이 동요를 파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치면 위파사나가 뭐냐면 이것은 무명이 뭐냐면 무명이 통찰돼요. 이 무명이 뭘까요? 무명이 뭐냐면 어떤 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이게 무명이에요. 화가 났어요. 나 지금 화가 났어. 내가 지금 내는 화는 절대 가라앉질 않아. 50년 뒤에도 똑같아. 이런 사람 있을까요? 화 하루만 내면 그 사람 미쳐서 죽어요. 다 망가져요. 간하고 심장이 다 망가져요. 이제. 하루 종일 화내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실체로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항상 변하잖아요. 화도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항상 변하고 생각도 망상도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항상 변하고 이게 그래서 동요가 그치는 거 동요 그침 이게 사마타고 무명에 통찰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 동요가 그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을 사마디라고 그래요. 사마디가 뭐냐면 이 사마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매예요. 삼매. 삼매가 뭐냐면 집중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마음이 몰입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부처님의 수행법은 몰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외도 스승을 찾아갔잖아요. 알라라깔라마한테 가가지고 비상 비비상 처 사마디를 배웠어요. 이게 사마디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깊어만 지면 그게 삼매인데 이건 깨달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상코 무아라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백날 해도 그것은 깨달음하고는 깨달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 삼매가 정인데 이 정과 항상 짝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빤냐예요. 빤냐. 이 빤냐가 그 유명한 반야예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 보게 되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이 반야예요. 조견 비춰보는 거예요. 오은 개공. 오은이 개공. 공이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게 된 거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띠하고 삼파자나하고 사마타하고 위파사나하고 사마디하고 빤냐가 이렇게 균형 잡히는 것을 뭐냐 우백카라고 그래요. 우백카가 사인데 이게 바로 평정인데 이 평정이 뭐냐면 이게 균형이에요. 이 균형이 딱 잡혀요. 그래서 마음이 깊으면서도 통찰이 잘 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서도 또 무명이 통찰되고 마음이 삼매로 집중되면서도 반야가 무상고 무아를 그러니까 공을 알아차리는 게 반야예요. 이게 작동이 돼요. 그러면 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닛바나가 뭐냐면 열반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면 열반이 이해하기 힘든데 초기 경전에서 열반은 정의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탐, 진, 치.
이 치가 뭐냐면 무명이에요. 이게 무명이 없어지니까 탐은 뭐냐면 자아 쪽으로 끌려는 그러한 힘이에요. 근데 무명이 뭐냐면 실제 자아가 있다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뭐 끌어당길 데가 없어요. 진이 뭐냐면 싫다고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밀어낼 여기 당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탐진치가 없어진 것이 열반이에요. 열반은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탐진치가 없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스럽고 그리고 경건한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 법의 그 맵이에요. 맵. 특히 탐진치가 없어질 때 치가 뭐냐면 치가 무명인데 무명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무명이 뭐냐면 실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미혹인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그때 무아가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공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만약에 이 열쇠를 가지고 경을 이렇게 돌리는데 경이 안 열린다. 그러면 그 경은 부처님이 말씀하는 경이 아니에요. 그건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부처님의 그 말씀 이 경은 이 무아나 공이라는 열쇠로 탁 열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는 그 열쇠를 요걸로 강의를 해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이 완성된 건데 하여튼 이 사띠가 우리 주지스님 말씀대로 이 사띠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따서 사띠파타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파나 사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사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거 삼파자나 그 다음 마음이 깊어지니까 사마타 동요가 그치고 그럼 이제 알게 돼요. 굉장히 넓은 측면에서 위파사나 그러면 이제 삼매 집중이 되게 되고 이제 반야가 작동하면서 무상코 무아를 삶의 어느 차원에선지 간에 깊게 알게 돼요. 화가 날 일이 있어도 그게 깊이 알아지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화가 올라오질 않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아픈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으로 이제 깊게 반야를 이해가 되면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거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초기 불교에서 이 초기 불교는 이 부처님 제세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직계 제자들이 있었던 그리고 초기 경전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정되는 유일한 실제, 그러니까 실제가 뭐냐면 실제로 있는 것.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ality. 실제로 있는 것. 이것은 니빠나 열반밖에 없어요. 열반은 일어나서 사라지질 않아요. 생멸법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일어나서 사라지니까. 근데 열반은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불사라고 그래요. 불사. 불사가 뭔가요? 죽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태어남과 죽음이 열반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궁극적 실제 빠라마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빠라마타는 열반은 니빠나라고. 니빠나는 산스크리트로는 뭐라고 하냐면 니르바나라고 얘기해요. 니르바나 들어보셨죠?
미국 애들은 이것을 뭐라고 발음하냐면 강세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너바나라고 그래요. 너바나. 이 너바나라는 밴드도 있었어요. 밴드. 아주 유명한 밴드. 밴드 아시죠? 음악하는 사람들. 너바나. 영어는 강세로 읽어서 니르바나 이런 거 미국 애들이 잘 못 읽어요. 닛바나. 여기는 B자를 이렇게 두 가지 읽는데 이 닛바나는 빨리어예요. 부처님이 쓰셨다는. 이 빨리어는 산스크리트어보다 좀 짧고 투박해요. 닛바나 이거 하고 니르바나 발음이 좀 많이 달라요. 하여튼 하나밖에 없다. 그 열반에는 개념들, 이 개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못하는 유일한 경험인데 이 열반 상태에서는 거기 열반 상태는 거기에 언어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개념을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언어로 이해하면 돼요. 언어. 그리고 우리 마음이 탐진치가 없어져서 무척 청정하고 그리고 호흡이 아까 1, 2, 3, 4단계 정도 그 정도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3단계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까지는 우리가 흡호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3단계에는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언어를 못 써요. 그래서 언어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다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대상이 소멸하면 마음도 소멸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실체가 아니에요. 이 마음을 대단히 실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불교적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류예요. 마음이 뭐냐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럼 대상이 없다. 마음도 안 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그 대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못하는 유일한 경험이고 그 유일한 경험 속에는 이 개념절이 없기 때문에 탐이라는 개념도 없고 탐도 없어요. 진이라는 개념도 없고 진도 없고 치라는 개념도 없고 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처님과 아라한들은 삶 자체가 열반의 삶이에요. 그분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탐이 일어나질 않아요. 뭐 성냄 이런 건 일어나질 않아요. 무명, 치가 무명인데 무명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실체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것도 실체적으로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닛바나 경험의 이 정점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뭐 언어라고 했는데 이 교학이라 해도 좋아요. 교학. 만약에 우리가 사띠를 모른다. 이 개념을. 그러면 사띠하라고 하면 그분은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호흡 사띠하라 그러면 진짜 한 10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거 10분이 제대로 알아듣는 것은 진짜 이건 100% 100%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사띠는 무상고 무아, 특히 호흡의 일어남과 사라짐, 이것을 반야가 뭐냐면 실체 없는 거예요. 실체 없는 것으로 이것을 통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사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개념들이 유용한 도구, 이 도구가 뭐냐면 방편이에요. 방편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현명한 개념들, 이것의 도움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이 미혹이 뭐냐면 이 미혹이 모하라고 그래요. 모하. 빨리어로 모하. 이 모하가 뭐냐면 미혹인데 이게 아까 무명과 같은 말이에요. 아우이자와. 뭘까요? 미혹이나 무명은 딱 하나예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고. 이게 자아나 실체는 이렇게 하면 돼요. 변하지 않는 것. 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요게 바로 미혹이에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혹, 무명하게 되면 실체로 보려고 한다. 실체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관찰의 비욱한 토양의 지혜. 내가 얘기했죠? 마음 챙김이 바로 사띠예요. 사띠는 짝이 쌈빠자나, 쌈빠자나가 빤냐. 그게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의 씨앗을 심기 위해 분명한 알아차림. 아까 사띠와 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쌈빠졌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지.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념. 뭐 정을 빼도 돼 앞에는 정념, 정지. 이게 바로 이게 쌍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띠 해가지고 어떤 것을 쌈빠졌냐? 이걸 바르게 알아차리면 그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까 반야신경이 나온 그 첫 구절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뭐냐면 색수상행식 할 때 나라는 소위 나라는 것의 정신과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오온이 개공 어떤 것도 실체가 없어요.